나를 괴롭히는 몇몇 단어들이 있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다. 이 말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혼돈 상태로 살아가는 순간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모르겠다. 무엇을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 곳곳을 뒤진 뒤에 안도감이 몰려왔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통당할 때 욥에게 감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지혜를 말하는 잠언에는 놀랍게도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만 나온다. 산상수훈에 기뻐하라는 말씀보다 애통하라가 먼저 나온다. 우리는 감사라는 권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은 슬퍼할 시간을 가로막고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도구가 될 때 그 감사는 위선이 되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킨다. 감사하기 위해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시간까지 그냥 두라. 좀 울게 버려두라. 이 김 목사님은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병수발하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감사하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감사 설교 지금 두 번째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왜 감사해야 합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이에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말들은 굉장히 많이 하죠.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부담을 안고 또는 균형을 가지면서 제가 두 번째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후반기로 접어드는 이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저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마을 바깥에, 그 출애굽할 때도 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히 이 나병, 문둥병이라고 했을 때에 천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렸다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채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냥 고통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 선생님이라는 말이 뭘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메시아로 부를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6번 나오는데 베드로가 4번 이 단어를 쓰고 이 호칭을 쓰고 요한이 1번 쓰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1번을 썼어요. 그것을 보니까 이 선생님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썼던 단어인 걸 봤을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요, 그때는 그 나병 환자를 다가가서 그를 만지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치유를 해주셔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멀리서 이야기하니까 멀리서 말합니다. 너희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순종하고 가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나병 환자들이 나았다,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초점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서 감사한 사람이 1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본문이 통계는 아니지만 자신이 병이 나은 줄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 10명 중에 1명, 뭐라고 말합니까? 10분의 1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이 뭐 작은 감사 때문에 감사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다. 이건 어떤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다? 10분의 1이에요. 그 정도로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몇 프로의 사람입니까? 10%의 사람들이에요. 자, 왜 감사절이 있을까?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감사절이 있을까? 사실은 구약에서는 이 감사절을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습니다. 이 전도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종말적인 내용들을 담고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자, 이 감사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절기가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바꿔서 말하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분명하겠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신앙 가운데 살았고 이렇게 천국 오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이게 지금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절기가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에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억울해서 눈 감지 못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녀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연습하는 절기가 뭐라는 겁니까?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을 두신 것이 그냥 너희들 한 해 동안 했으니까
감사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면서 계속적으로 연습시키는 것이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읽었다고 그래요? 전도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생애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읽었던 것이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9명이 안 왔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비방받아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은 과연 욕먹어야 될 것인가?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요, 너 낫거든 나한테 오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런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가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 낫고 제사장들에게 보이면 거기까지 하면 뭐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더 이상 우리가 비방할 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조건도 안 걸었어요. 너 안 오면 다시 재발할 거야,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이 감사는 뭐라는 겁니까? 자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왜 10%밖에 안 합니까?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뭐 말씀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이 탈무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큰 감사의 제목인데도 감사를 안 해요. 그것처럼 불행인 것 어디 있습니까? 감사를 할 때 그것이 정말 축복인 줄 알게 되거든요. 그냥 그것을 못 느끼는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너의 믿음이 감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복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나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영적인 자리까지 들어오는 그 은혜, 그 축복이 이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15절과 18절에 보면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립니까?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꼭 표현해야 되냐?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되지, 꼭 표현해야 돼?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건 뭐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냥 벅차오르는 거 있었죠. 그런데 표현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거기서 끝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만 사랑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을 보내시지도 않고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으면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으로만 표현하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도 마음으로 표현하세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방인 외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성경에 이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이 단어 알로게네스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다른 의미로서 이방인은, 근데 이 단어 알로게네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입구에 팻말에 딱 있는데 이방인 접근 금지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방이라는 단어는 다른 종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팻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이 어떻게 닿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가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이방인은 감사함으로 인해서 누구 앞에 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벌써 여기에서 엄청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김병년 목사님 이야기를 좀 계속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내가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그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아내가 회복될 걸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3년째 된 해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요. 그 사건은 이제 아내가 몸이 다 마비되었죠. 근데 식물 인간이니까. 그래도 이제 발을 좀 이제 따뜻하게 해주려고 온열팩으로 이제 발을 찜질을 해준다고 그런 온열팩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잠이 든 거죠. 근데 그 온열팩이 불량이어가지고 거기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그 한쪽 발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병이 걸리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정말 이 온열팩으로 덮어서 내 사랑을 표현하고 그 아내를 위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지금 아내를 위해서 이토록 애쓰고 있는 것 혹시 불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이 불나는 걸 막아주셔야지.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마저도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거부하신다는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기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죠. 기도하기 위해서 앉긴 앉았는데 기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절망감 때문에 어떻게 아내를 돌보든지 뭘 하든지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그런 절망감 가운데 빠지니까요,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 다리가 절단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병문안을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병문안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닉 부이치치는 양발 양다리 다 없는데 그래도 사모님은 다리 하나가 있고 두 팔이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말을 들으니까 분노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강요하는 말에 감사는 지금 내가 해야지 왜 강요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제 자기가 목사로서 좀 부정적이라고 느껴질지 모르죠. 그런데 고통 속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은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작은 말에도 아파해요. 따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알고 싶으니까.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인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 안 하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감사해요. 겉으로는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감사가 뭐를 만드는 겁니까? 사람을 위선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나는 견디지 못하는데, 나는 힘들어서
그것보다 사람들은 자꾸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감사 안 하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위선적인 감사를 하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치유를 경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하라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런 말이에요. 감사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느냐?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그런 내가 내 당한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분노가 솟아오를 그때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이 해석되어지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비로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된 채로 무조건 감사해 한다 그러면 정말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감사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이 어려움에서 난 감사해야지, 그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 너 왜 감사 안 해? 왜 감사하니? 계속 푸시하면요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내가 당한 고통과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안 되면요 그 고통과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도 참 감사가 있고 가짜 감사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 감사, 그 위선적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잘못된 감사는 감사가 아닐 뿐 아니라 사람들을 위선적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과 9사람의 차이, 그 감사의 차이가 뭡니까? 이 9사람의 감사, 이 가짜 감사가 있고 참 감사가 있어요. 어떤 차이인가 하니 가짜 감사는 받는 믿음으로, 믿음이 없어요. 주시옵소서라는 믿음만 있었지 감사합니다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받는 믿음만 있었지 드리는 믿음이 없어요. 이게 이제 가짜예요. 주어서 감사해요. 여기서 끝나면요 그 감사는 가짜 감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 9명의 감사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이 한 사람처럼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 단계, 드리는 감사에까지 들어가야지 참 감사라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적만으로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9명과 한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짜 감사와 참 감사를 가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면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장미를 보면요 꽃이 있고 가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꽃을 보면서 즐겁다, 꽃이 예쁘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시를 보면서 아파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가시를 보며 아파하는 사람에게 너 왜 꽃을 안 보고 왜 가시만 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픈 감정 또 그 고통을 이해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시를 볼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공감을 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보기 시작하는 거 아니? 꽃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 그 과정까지 가는 것, 그것이 감사는 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감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합니다. 저 결혼 불행할 건데. 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좋아하면 기적이 끝났을 때 감사도 끝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감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런 기적이 있어야 돼요. 뭐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그 기적의 강도가 더 강해져야 돼요. 이거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그 감사와 기쁨은 계속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거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 함께 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함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에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감사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감사제를 주시고 감사의 습관을 들이시고 이것이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합니까? 왜 감사해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